이해가 되셨죠? 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앞선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성도로서 사는 것과 내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남편인가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종들아,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앞서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겠죠? 앞선 내용은 우리가 늘 부딪히는 우리 일상 중에서도 가정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종들아, 그리고 다음에 나온 상전들아, 이 내용은요, 가정을 떠나 밖에서 생활하는 일반 사회생활에 관한 원리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 종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로마 시대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에 노예가 로마 시민보다 더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1인당 2명에서 3명의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로마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았습니다. 노예 인구가. 그들은 주로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가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하는데 자기와 대항을 해서 전쟁을 해서 패배한 민족은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를 노예로 끌어다가 노예 시장에 팔아도 되고요, 내 집에 노예로 삼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노예 시장이 성행해가지고요, 하루에 10,000명씩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예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그러한 노예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괜찮겠지만 노예라는 신분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노예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종은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이 나를 구박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막 이를 뿌닥뿌닥 갈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기꺼이, 나는 종이야, 나는 얼마든지 이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가가, 때로는 사회가, 아니면 내 위에 어떤 상전이 불합리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그 권세,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모든 것이 정의롭고 모든 것이 공평하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데모도 하고요, 또 기업체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면 노사를 조직을 해서 또 데모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소리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종이라면, 노예 신분이라면 그 노예 신분에 맞게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섬기는 주인에 대하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칫 잘못 오해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미국 사회가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인디안들을요 무참하게 학살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살할 때에도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좀 우월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메리카 이 신대륙,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아픈 과거가 있긴 해요. 물론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종들아, 이 내용을 통해서 사회 제도가 뭐 어떠냐 이 말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라는 신분이 똑같은 이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상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 내용을 더 살피면서 우리가 할 것인데,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좋죠. 네?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막 다이아 반지 끼고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좀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복이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었다면, 때로는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받아들이기 싫으시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라고 말할 때는, 종들아 너 종이지? 너 상전에게 잘해야 돼? 죽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주어진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성도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있잖아요. 욥기서. 욥이 그 당대에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시련이 닥쳐와서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한순간에 자기 온몸에,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돋아가지고요,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몸이 망가졌어요. 한순간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욥이 어떻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걸 잘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막 돈을 많이 주셔야 돼.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왕이면 내가 병들면 안 돼요. 병들면 안 돼.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가난하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볼 때 내 삶이 남들보다 때로는 구차하고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겹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말을 종들아,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물질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지배받을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다고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요, 종들아, 너희는 노예지? 너희가 섬겨야 할 상전이 있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지?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생으로 내가 당하는 게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렇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종, 너는 종이니까 내 상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너 잘 섬겨야 돼, 순종하고 잘 섬겨야 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봐봐라, 기업의 상은,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의 상은 네 주인이 상을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종으로 살든 상전으로 살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상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시대에 종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 그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물론 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노예 제도를 여러분 경험하지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혹시 신분상 노예였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좀 비슷한 경험을 해요. 군대 가면. 왜요?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참과 이 쫄병의 관계가 이게 참 미묘하거든요. 고참이 예를 들어서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에서 고참이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 진짜 해야 돼요. 죽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못된 고참들은
제가 참 골탕을 많이 먹었는데 쫄병 때 군대 가면 반드시 점호를 해요. 점호는 저녁 9시가 되면 이제 청소 싹 해놓고요, 그 침상 끝에 딱 정렬을 하고 서가지고 이제 호명을 하고 몇 명이 있는지 이제 보고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점호 시간에 한 짧으면 15분, 길면 한 30분 지나는데, 그때는 쫄병들은 부동자세거든요. 부동자세가 뭔지 아세요? 부동자세는요 이 자세에서 눈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눈동자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눈동자는 딱 15도 각도의 관물대 상단을 딱 바라보면서 전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15분 상관에 이 고참들이요, 약 올리려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엄청 웃겨요. 막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요. 그러면 웃긴데 웃으면 돼요? 거기서 웃었다가는 그 고참 말고 군기를 담당하는 고참이 있어요. 주로 선임상병인데 군기를 담당하는 고참이요, 점호 끝나면 몰래 옥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두들겨 맞아야 돼요. 군기 빠져가지고 웃는다고. 그러니까 이 고참은 엄청 웃기지. 진짜 웃기거든요. 막 혀를 깨물고 막 안 웃으려고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요 너무 웃겨가지고요, 웃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 웃으려고 참다 못 참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옥상에. 그래가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군대가 그런 데예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일평생 산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죽을 일이죠. 죽을 일이에요. 종들아 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불합리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평생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물론 정말 화목하고 평강하게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살다 보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죠?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화목해야 되는데 부부가 결혼할 때는 얼마나, 그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해요. 당연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평생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짐인지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런데 자식이 속썩이기 시작하면 이런 왼수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합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고통스럽고 불합리하게 내 인생의 짐이 나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기업의 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렇다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인생에 남들보다 더 많은 불합리한 삶을, 그런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에 매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 돈 문제, 재정 문제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일평생 돈 때문에 바둥바둥 하면서 결국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에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3절 말씀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합리하더라도 그 주어진 삶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종이면 종으로서 성실하고요. 내가 지금 못된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고통스러운 며느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며느리로서 성실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신분, 나의 형편, 나의 처지, 그걸 보고 세상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세상은요,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뭔가 좋은 위치에 있고 권세를 부리며 성공했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외모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남들은 다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변함없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냐, 막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회, 노예 신분이 있는 사회에 노예로 짐승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짐승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고요. 상전으로 살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인생의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면요,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부귀영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그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불의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의 그 불의를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내 인생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비록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살아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인생의 수많은 고통에,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핍박이 몰려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어요. 물론 이 땅에도 조금 풍성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이,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분명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유익이 있다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 믿으면요, 우리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요, 막 시험만 보면 딱딱 붙어요. 시험만 보면 봤다 그러면 막 면허증 붙고요, 뭐 붙고 막 딱딱딱 붙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뭐 했다 그러면 다 떨어지는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걸 주시려는가 보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신실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만큼 신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남들은요, 막 건강해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 불을 안 켜고 살아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약한지요? 조금만 하면 감기 걸리고요, 기침 나고 폐렴 걸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때로는 이 땅에서 병들고 약하게 살아가서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많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병들고 약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귀한 것을 내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저도 엄청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진짜 설교도 못할 정도의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내가 지금 가지는 이 걱정, 맞아, 진짜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 내 인생은 결국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맞아.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래, 맞아, 까짓 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뚫고 가면 되는 거야. 설령 평생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까짓 거 뭐 하나님 신실하신데 뭐, 안 그래요? 이 땅에서 고통받은 만큼 신실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 안 해주시겠냐고요. 우리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결국에는요, 그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주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